네, 우리 첫째 주일 계속해서 사울의 죄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상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상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또 많이 듣기도 하지요. 뭐 흔히 이런 얘기죠. 나는 어릴 때 특히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많다. 또 학교에서 선생님께,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가 많다. 또 부모들은 그러니까 자녀로 인하여 받은 상처가 많다. 또 부부간에는 남편과 아내에게 받은 상처가 많다. 워낙 흔하죠. 이 상처라는 부분이. 또 실제로 우리 안에 이런 상처가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적인 토대를 두고 있는 비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인 내적 치유를 오늘 한국 기독교에서도 많이 이 내적 치유를 가르치고 또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내적 치유에서는 상처를 쓴뿌리라고 해요. 쓴뿌리. 그렇게 이 용어를 쓴뿌리라고 사용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에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 미움이 왜 일어날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내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상처를 준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우리 마음에 올라오게 되지요. 이 상처가 뭔가 하면, 이 상처는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은 원죄의 지배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 죄는 인간의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해요. 그래서 죄로 물든 인간은 그 삶은 본능적이에요. 이 죄악된 인간 본성이 탐욕을 충족하기 위하여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본능이에요. 이 어린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먹겠다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하는 부분, 생존 본능이거든요. 이 탐욕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처가 뭔가, 상처는 이러한 탐욕이죠. 나의 탐욕이 제어당하거나 충족되지 못하거나 깨지거나 스크래치가 난 상태를 상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죄로 물든 인간이죠. 저나 여러분 다 동일하게 죄로 물들어 태어났는데, 이런 죄로 물든 인간은 자신의 탐욕을 채워주지 못하거나, 더 나아가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아서는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미움을 일으키게 하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런 상처가 일어나고 미워하게 되는가? 인간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 이 탐욕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악된 인간의 본성에 있어서 절대선이 뭔가 하면 탐욕의 충족이에요. 절대선. 죄악된 인간의 본성에 있어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 절대선은 탐욕의 충족이다라는 거예요. 탐욕이 채워지면, 그런 죄로 물든 인간에게 탐욕이 채워지면, 그 부분 인간은 탐욕이 채워지는 그 상태가 절대선이 되고, 탐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돌이켜보면 중요한 지점은, 우리 모든 인간이 이 죄로 물들어 있잖아요.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이런 인간이 두 명이 예를 들면 만나게 된다라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움직이는 방향성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요.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될 때. 만나게 되더라도 이 두 사람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방향으로 이 만남을 가지게 되죠.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의 가장 쉬운 예는 결혼이죠. 결혼.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두 남녀가 만나게 되는데 이 남편이나 아내나 죄로 물든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방향으로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게 돼요. 결혼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신혼 초에는 어떻습니까? 서로의 탐욕을 채워주니까 큰 문제 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신혼 초에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부부간에 수많은 작은 부분까지 공유가 돼요. 공유.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더 세밀한 부분까지 공유가 되면서 이제 서로의 탐욕이 이때부터 어느 시점부터 막 충돌하기 시작하죠. 신혼 초에도 물론 탐욕의 충돌이 있지만 하지만 신혼 초에는 아직은 세밀한 부분까지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탐욕을 채우는 방향으로 신혼 초에는 훨씬 쉽게 움직여요. 그래서 신혼 초에는 알콩달콩 한 서로 간 관계가 가능해지는데 이제 5년, 10년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세밀한 부분까지 공유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방향으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움직이니까 이제 막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부터 계속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충돌이 서로의 탐욕에 금을 가게 하죠. 탐욕에 상처를 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상처가 나게 되어지면 이 상처가 상대방을 미워하게 하죠. 상처가 막 곪으면서 상대방을 향한 미움은 곪으면 곪을수록 이 미움은 더 커지거든요. 미움이 일어나게 돼요. 이 곪은 상처가 외면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말끔히 나은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날 이런 상처 때문에 이 상담을 많이 받잖아요.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대표적인 이런 부부간의 상처를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부부학교잖아요. 그래서 부부학교에 가면 이 외면적인 이 상처에 치료를 해요. 외면적으로. 그 상처에 다음에 아프니까 반창고를 발라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반창고를. 그런데 외면적으로 이 반창고를 발라주니까 뭐 이제 크게 통증이 사라지니까 이 상처가 해결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상처는 계속 곪아가죠. 조금 지나면 다시 덧나게 돼요. 덧나게 돼. 그러면 그 덧난 상처에 치료는 오늘날 이 인간이 이런 상처가 죄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진단과 처방전은 외적인 상처의 치료, 그 상처에 반창고를 바르는 수준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반창고를 바르니까 겉으로는 나았네. 부부학교 다녀오면 잠시 동안은 며칠, 일주 정도는 좋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나면 똑같아요. 더 심해지기도 하죠. 상처가 계속 곪으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예전의 상처들이 다시 덧나게 되죠. 사태는 더욱더 심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의 관계가 이와 같아요. 성경의 진리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서로의 탐욕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왜? 우리의 원죄가 그렇게 나를 살아가게 만드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관계성을 맺게 되어 있고 거기서 끊임없는 상처를 받고 주고 이 상처가
또 너무 힘드니까 외적으로 치유를 받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지만 그 상처는 절대로 근원적인 치료가 없이는 또 곪고 덧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그런 관계성 속에서 서로의 탐욕이 충족되지 않거나 탐욕에 스크래치를 내게 되면 그 관계는 어떻게 돼요? 실망하기 실망. 처음에는 다 만나는 관계가 서로의 탐욕을 채워주기 때문에 만나게 되죠. 하지만 그 관계가 1년, 2년 지나다 보면 내 탐욕을 채워주지 못하구나. 오히려 내 탐욕에 스크래치를 내는구나. 그 관계에 실망을 하게 되고, 또 그 관계를 실망을 하게 되면 친구 같으면 끊으면 돼요. 안 만나면 돼. 그런데 가족이나 부부간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 관계가. 계속 탐욕을 채워주지 못하고 스크래치를 내는데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가족 관계니까. 그럴 경우에는 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움이. 직장도 마찬가지. 직장에서 내가 지금 사표를 내고 나오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상처가 미움을 일으키게 되고 끝내는 그런 관계의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걸어갈 때에 이런 관계의 파국은 저는 이전에도 제가 이 진리 가운데 가지 않을 때는 이런 관계의 파국을 상당히 두려워했지만 지금은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내가 진리 가운데서 이런 관계를 바라보고 이 반대 방향으로 내가 움직이고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죄 가운데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탐욕을 충족시키는 목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그러므로 상대방의 탐욕이 충족되지 않아서 나에게 관계의 파국이 온다면 그리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큰 하나의 은혜죠. 안 그러면 그 관계에 지배를 당하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은요, 절대로 이 상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은 늘 상처를 받게 돼요. 늘. always. 늘 항상 상처를 받게 돼요. 그리고 나에게 이 상처를 준 사람에게 always 늘 실망을 하게 되고 늘 미움을 품게 돼요. 이 부분이 상대방이 전혀 그럴 의도가 없을지라도, 상대방 그럴 의도로 나에게 한 말이나 행동이 아닐지라도 죄가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죄가. 상대방이 전혀 그럴 의도로 말과 자세, 태도, 행동을 가지고 내게 그 부분을 다가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판단하게 해요. 자기 자신의 관점으로 가지고 와버려요. 상대방 그럴 의도가 없는, 죄가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죄가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판단을 해버리죠.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상상하잖아요. 상상의 나래를 막 펴고 추측해서 상처를 스스로에게 화살을 쏘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만들어요. 또 실제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일로 인하여 상처를 받기도 해요. 실제로 상처를 주는 상대방에 의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간은, 죄의 지배 가운데 인간은 처럼 늘 상처받고 사는 인생이란 거예요. 세일리 나우엔 상처 입은 치유자, 저 책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읽었습니까? 상처를, 저 책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받겠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그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별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늘 인간은 상처받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가 되죠. 오늘날 은둔형 외톨이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고슴도치처럼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늘 가시를 뻗치고 있어요. 왜? 가시가 없으면 찔리니까, 내가 상처를 받으니까, 늘 상처를 받으니까 차라리 외부와의 단절을 택하는 거예요. 상처받지 말자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두려워서 세상에 나서지를 못해요. 사람들과 만나기만 하면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상처받지 않기 위하여서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강한 1위가 되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강한 1위가 되어서 내가 상처를 받지 않고 오히려 물어버리자, 상처를 주는 편을 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강한 1위가 되는 방법은 너무나 명확하죠. 이 세상이 가르치는 바는 어떻게 하면 강한 1위가 됩니까? 돈이죠. 돈을 많이 벌면 강한 1위가 됩니다. 또 학벌이 좋으면 강한 1위가 돼요. 세상에서는. 남들과 비교해서 더 월등한 위치에 있으면 강한 1위가 된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세상이 가르치는 바예요. 진리가 아닌 세상이 가르치는 바. 이처럼 은둔형 외톨이가 되거나 강한 1위가 되어도 변치 않는 사실은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저기 숨어 들어가도, 그리고 더 내 몸집을 부풀려서 다른 이들에게 급박하며 상처를 주는 위치에 서도 인간은요, 죄의 지배 가운데 인간은 평생 상처를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의 진리를 알게 되면 이런 부분이 보여요.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상처는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죄로 인한 나의 탐욕이 충족되지 않거나 내 탐욕에 스크래치가 날 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죄의 지배 가운데서 탐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동안은 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처는 그러므로 죄가 지배하는 동안에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은 이 상처가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상처가 사라진 것 같은데 그 상처는 죄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면 곪고 또 곪아요. 재발하게 돼요. 재발하게 돼.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잊혀지지라. 어느 시점이 딱 되면 그 사람이 쑥 떠올라요. 자다가도 막 일어나요. 길 가다가도 생각하고 어떤 일이 딱 터지면 막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잊혀질만 하면 또 어떤 일이 딱 터지면 다시 그 상처는 곪아서 터지게 되죠. 상처가 다 치유받은 것 같은데 이 상처는 점점 깊어져 가고 커져만 갑니다. 이게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의 실제 상태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여러 가지 감사할 많은 변화들 중에 하나가 이러한 상처에서 자유로워진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유로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처는 탐욕을 추구하게 하는 죄로부터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나게 되죠.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탐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고 이제는 탐욕을 죽이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그 순간 내 탐욕을 죽이는 방향으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근원적인 치유죠. 모든 상처로부터 자유를 얻게 돼요. 과거와 현재의 부모님께 받은 상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죄 유혹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나에게 예전에 이런 상처를 줬어. 지금도 상처를 주네. 계속 내 마음에 이 상처가 후벼 파는 거죠. 계속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형제 자매에게 받은 상처, 과거 현재. 예전에 오빠 누나 형 동생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그 말을 막 기억하고 이런 행동을 했어. 하는 거죠. 친구에게 받은 상처, 직장 동료에게 받은 상처,
인간이 늘 받는 그 상처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돼요. 자유죠,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을 때 큰 의미에서 또 작은 부분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의 우리가 자유를 얻게 돼요. 더 이상 상처에 지배를 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돌이켜보면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가 나를 지배하잖아. 소극적으로 만들고 더 악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그 상처가 계속 떠오르면서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비로소 거듭나게 될 때 이러한 상처가 자유로워져요. 아프지도 않아. 그 상처가 아파야지 미워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상처가 아프지도 않는데 누구를 미워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이 상처가 어떤 시기나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또 감정적으로 우울해지거나 힘들어질 때 다시 우리의 마음에 꺼지지 않은 불씨를 덮어놓고 불이 다 꺼졌네. 불씨가 살아있으면 다시 불은 그 불을 붙일 낙엽이나 마른 나뭇가지가 떨어지면 활활 타올라요. 그렇게 타오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불씨가 죽어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내가 죄의 유혹으로 상처를 순간은 받을 수 있을 줄 몰라도 그 상처의 불씨가 남아서 내 마음에 그 다시 상처의 불을 내서 그 불이 미움으로 분노로 복수심으로 나아가지 않게 한다라는 거죠. 상처가 나를 지배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상처로부터 저나 여러분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이것보다 놀라운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우리가 삶 가운데 대단히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상처잖아요. 이 상처가 늘 우리를 아프게 하고 누우면 떠오르고 어떤 일을 하다가 떠오르고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바꾸어 말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상처가 날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있다면 상처가 날카로운 칼같이 그 심장을 찌르고 있다면 어떻게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삶이 행복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놀라운 일. 경험적으로 이 일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상처는 받을 수 있어도 더 이상 상처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상처에서 자유로워져요. 상처를 받지만 그 상처는 이내 아물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으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상처에 바람만 불어도 아파요. 거기다가 소금을 뿌리면 더더욱 아프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은 이와 같이 늘 상처가 가득해요. 이로 인해서 고통이 찾아와요. 바람이 불면 아파요. 소금을 누가 뿌리면 고통스러워요.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상처가 우리에게 아직은 불완전한 유혹 가운데 상처가 찾아오기는 합니다만 상처가 생겼다가 이내 아물어 버린다면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 평안히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평안히 잠자리에 누울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잠자리가 고통스럽죠. 힘들어요. 평안한 삶이 불가능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다윗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았어요.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은 그 죄의 지배, 원죄에서 벗어나기까지는 상처가 치유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높이는 찬양을 했기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 이르되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그 찬양을 듣고 다윗에게서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다윗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사울이 홀로 받은 상처예요.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를 일으킨 이 대상만 없었으면 나에게 이 상처가 오지 않았을 텐데, 이 백성들이 이 다윗만 없었다면 나에게로 오롯이 나를 찬양하고 나를 높였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상처의 근원, 문제의 근원인 다윗을 죽여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다윗을 살해하고자 하는 사울의 시도는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지금 몇 번째예요? 오늘까지 포함하면 벌써 세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까? 계속 그 시도는 이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 그 앞에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누군가 사울에게 귀띔을 해줍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고 사울에게 제보를 하죠. 그러자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이라는 것은 특수한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원이라고 보면 돼요. 그들이고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쫓아갔습니다. 죄로부터 일어난 사울의 마음에 있는 상처가 다윗을 미워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죽이고자 하는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한 두세 번 실패했으면 그만둬야지. 이쯤 되면 다윗도 다 도망갔는데, 멀리 떠나가 버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으니까 그 상처의 치유는 이 사울의 생각에는 다윗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다윗을 죽였을 때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사울의 상처는 반창고 하나 붙이는 거예요. 근원적인 상처는 여전히 그 안에 곪고 있다. 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세상의 진단과 처방전대로 사울은 움직이는 거예요. 원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울은 세상이 알려주는 대로 자신의 죄악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상처를 받았어. 나 너무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좀 있으면 조금 자기가 안정을 찾고 다윗을 죽이고자 살해 시도가 실패했고 다윗은 떠나갔고 안정이 되고자 하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 이루어해. 다윗은 만만히 이루다. 이 백성들의 음성이 막 메아리 쳐오는 거예요. 사울은 미쳐가는 거예요. 분노가, 미움이 그 상처에 바람이 불고 소금을 막 뿌리는, 끊임없이 뿌려대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사울은 세상에 알려준 방식대로 이 상처의 치유는 저놈을 제거하는 것밖에 다른 길은 없어 라고 세상의 처방전대로 이 모든 인간,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그러해요. 이 상처에 대해서 인간은 고통이 오면 그 고통에서 본능적으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이 상처가 주는 고통이 너무나 쓰라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은둔형 메토리가 되거나 강한 이리가 된다는 얘기잖아. 강한 이리가 되는 방법. 사울은 선택한 거잖아요. 저놈을 죽여야겠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런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사울이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뒤를 보러. 뒤를 본다는 그 의미가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부분이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 뒤를 본다,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는 잠깐 너무 피곤하게 잠을 자러 간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두 가지로. 그런데 마침 공교롭게도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알고 숨었단 말이에요. 그 숨은 곳이 그 굴이었다는, 깜깜한 굴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거기에 뒤를 보러 들어와서 잠을 잤거나 뭐 어쨌든 용분을 받거나 거기서 이제 다윗과 같이 한 공간에 있기로 했죠. 사울은 몰랐죠. 다윗이 그 자리에 있는지. 다윗은 그때 사울이 눈치채지 못하게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었습니다. 살짝.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그리고 이 사울이 일을 마치고 나갔을 때, 저 멀리 갔을 때, 저 먼 거리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울 주변에도 보시면 이런 거짓말을 하고 모함하는 죄악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윗을 모함을 했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려 한다라는 모함을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굴에서 왕이 내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그때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다는 그 말이에요. 사울을 그 굴에서 깜쪽같이 옷자락을 베던 그 칼로 찔러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세요. 안 그러면 다윗 당신이 죽을 거예요. 라고 어드바이스를 했단 말이에요. 하였으나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세상의 방식대로 하면 죽여야 돼. 사울도 다윗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상처 한두 번이에요. 계속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상처.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한 게 뭐가 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오라고 해서 가서 수금 타주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라고 하면 싸워서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다윗의 공을 높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때 다윗은 얘기하죠. 내 아버지의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은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누가 나에게 왕을 죽이라고 했지만 나는 왕을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왕을 해하지도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증거로서 사울에게 사울의 옷자락 한번 보세요. 그 옷자락이 없죠?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죽이지 않고 이 옷자락만 베었다 라고 사울에게 다윗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6절로 19절인데 내 아들 다윗아. 다윗을 보고 이제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 펑펑 울면서 다윗에게 내 아들 다윗아 이게 네 목소리가 맞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그냥 가게 놔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훨씬 더 의롭다. 펑펑 울면서 지금 다윗에게 사과를 하고 회개하고 한 내용이잖아요. 사울은 그런데 사무엘상 더 나아가서 26장에 보시면 또 어떤 일이 나면 또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고 제보를 합니다. 다윗이 저기 있어 저기라고 제보를 하니까 사울은 조금 전까지 펑펑 울면서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나보다 더 의롭도다. 원수로 만나면 누가 그냥 가게 하겠느냐. 너는 나를 살렸구나. 이런 사울이 그 제보를 받고 다윗을 또 죽이려고 났어요. 또 죽이려고. 왜 그럴까요? 사울의 마음에 난 상처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은 다윗이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켜줬으니까 상처에 밴드를 발라주니까 고마워 나 안 그럴게. 그러다가 이 상처가 밴드만 바른 상처는 골마가잖아요. 아프잖아요. 이 상처의 원인이 사울은 다윗이라고 바라봤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니까 다윗에 대하여 어디에 있다고 누군가 제보를 하니까 또 칼을 차고 죽이려고 나간 거예요. 도대체 지금 몇 번째냐고요? 이 성경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은 이와 같아요.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아이고 저런 몹쓸 놈 이라고 욕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이 행한 이러한 죄를 보면서 나도 똑같구나. 나도 똑같구나. 내가 사울이구나. 성경은 바로 그 진리예요. 그 진리를 구약의 사울의 죄를 통하여 이 시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의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과거의 상처가 있습니까? 도저히 내게는 잊혀지지 않는 상처를 여전히 간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현재도 계속 상처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의 상처, 현재의 상처가 여러분에게 잊혀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고 어떤 상황이 딱 되면 다시 그 버튼이 딱 눌리면 그 기억이 되살아나 상처를 준 상대방을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지 않으시는지요? 바로 이러한 상태가 우리에게 이러한 상처가 계속 존재하고 이 상처가 계속 다시 일어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다는 증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진리는 단순히 진리로 말미암아 기독교적인 상담 학교를 통해서 부부 학교를 통해서 지금 그 상처 사울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세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비성경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그런 상처는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상처는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가 했을 때에 당신은 늘 사울과 똑같이 상처받은 존재다. 그 상처가 어디서 왔는가? 원죄, 사울과 똑같이 당신의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당신은 always 사울처럼 상처를 받는 똑같은 사울과 같은 죄인이 아닌가? 그 사실을 진리는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죠. 그래서 진리는 근원적으로 메스를 이 상처에 그런 상태에 대해서 도려내요. 이 환부, 암덩어리를 도려낸단 말이에요. 금만 멀끔하게 밴드를 감고 옷을 입히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부부학교, 상담학교, 기독교적 상담학 저런 수많은 심리학적인 기제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나는 이 문제에서 해방되었구나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상처를 가지고 온 근원적인 문제, 진리는 치유하게 해줘요. 그 근원적인 문제가 뭔가 했을 때 성경의 진리는 죄란 거, 죄. 이 모든 상처가 이 죄에서 비롯되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이 집요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나 너 죽이지 않았어 라는 다윗의 고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자신의 죄로부터 물들어 있고 이 죄에서 내가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에서 구약과 신구약, 성경에서 공이 제시하는 구약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신약은 죄로부터 건지시는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여줘서 인간이 죄로 물든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그 죄에서 건진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사울이 그러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사울은 그 죄에서 건진받아요. 더 이상 이전의 상처가 그를 끌고 다니지 못해요. 다윗에게 더 이상 그와 같이 미워하고 분노하고 복수의 칼을 비로소 꽂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어디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많아질 때에
거기는 그 수에 비례해서 평화가 오게 돼요. 평화.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평화가 오질 않아요. 교회, 가정, 내가 가는 어딘 곳이나. 그래서 라일입니까? 이런 얘기를 했죠. 오늘 우리 사회의 희망은 그리스도인 개개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다.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의 희망은 그리스도인 개개의 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거듭나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안에는 상처의 망령이 떠돌지를 않아요. 막 떠돌면서 서로를 향한 원망과 비난과 조금만 불똥이 튀면 분노하고 당신이 이전에 그랬잖아. 당신이 이전에 그랬잖아. 지금도 그러네. 내 상처에 바람을 불고 소금을 뿌리네. 아니에요. 그 상처가 더 이상 기억나지 않아요. 상처를 왔더라도 아물어버려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란 말.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어떨까요?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평화가 드디어 칼을 버릴 수가 있어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칼을 못 버려요. 상처가 있으면 그 칼을 들고 늘 자기를 방어하거나 다른 일을 상처로 일을 찌를 수밖에 없거든요. 비로소 나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나게 될 때에 내가 칼을 놓고 쟁기, 이사야서 예언대로 쟁기를 들고 밭을 갈아요.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죠. 제가 늘 말하지만 그래서 인간에게 거듭나게 될 때 도끼가 빠져요. 도끼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 도끼는 상처가 그 도끼를 더 강하게 뿜어내게 만들죠. 상처를 받은 말에서 도끼를 살벌하지 무섭죠. 다가가기도 무서워. 옆에 가면 무서워. 이 사람이 뭐라고 할까봐 무서워요. 늘 상처를 받으니까 자기가 그 상처를 나는 안 받을 거야. 오기만 해봐. 카운터 펀치를 날리고 작정하고 있으니까 도끼가 있는 도끼가.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다르잖아요. 사울은 그 도끼로 이놈 죽일 거야. 그럼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상처가 아무니까 죽이지 않았잖아요. 시므이가 다윗을 막 도망가고 있는데 얼마나 저주했습니까? 아들에게 쫓겨서 다윗이 도망가고 있을 때 시므이가 아이고 저놈 비로한 놈이요. 뭐 개 같은 놈이요. 죽어라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압입니까? 군대장관이 다윗이요. 내가 저놈 가서 죽여버릴까요? 놔두어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권이 아니겠느냐. 라고 다윗이 얘기를 하죠. 도끼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사람이 다가갈 때 훨씬 편하죠. 훨씬 편하고 거듭나지 않게 되어지면 어쩔 수가 없어요. 불편해요. 왜? 고슴도치 같으니까. 늘 그 가시를 세우고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내가 날마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 지금 받고 있는 그 상처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 치유하는가. 이것도 내 탐욕을 채우는 거잖아요. 사실은. 비성경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는 당신의 상처는 조엘 오스틴처럼 긍정의 힘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천만에요. 아무리 긍정의 힘, 너는 아프지 않아. 너는 성공할 거야. 잘 될 거야. 너는 멋진 놈이야. 거울을 보고 수백만 번 외쳐도 그 상처는 더욱 골마져 갑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우리가 이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와, 이 집요한 이 인간의 모습이 뭐가 달라요? 얼마나 집요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집요하게 만듭니까? 얼마나 집요하게 이 상처를 찾아내고 또 찾아내고 도망가면 또 찾아가고. 성경은 진리를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거듭난 이들도 마찬가지. 나의 죄의 유혹 가운데 나에게도 이런 상처가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나의 탐욕으로 인하여 죄의 유혹이죠. 바라보며 이 죄에서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께 더욱더 달려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모든 이 시간에 나온 지체들은 이 사울의 죄로 말미암은 상처를 바라보면서 나도 동일하구나. 나도 죄로 물들어 있어서 죄가 나에게 이런 상처를 계속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에, 어떤 조직에게, 기관에
미움과 분노를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주고 받고 주고 핑퐁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깨달아야 한다. 오늘 이 시간 이 설교의 요지는 그래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의 해득일책이 뭐냐 했을 때 성경의 처방전은 이 부분 진단이에요. 진단을 했고 그럼 처방전이 뭔가 했을 때에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상처로 인해 끊임없이 아파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구나. 이 죄 문제구나. 난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죄의 질병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쓸 때 있다.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 주님만이 우리를 그 원죄에서 건져내세요. 죄의 지배에서. 그러면 당연히 이 원죄에서 일어나는 상처가 해결이 되겠죠. 치유가 되어지고. 자, 그러면 그 상처에서 치유받게 되어지면 그래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 그래서 성경에도 많은 잠언에도 전도서에도 늘 많은 지혜자가 전도서의 솔로몬이 한 말이 그 말이잖아요.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세상의 것들 내가 누려버린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 전도자가 하는 말이 큰 집에서 대굴 같은 집에서 고기 먹으면서 부부가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성경의 진리는 오두막에서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비가 새는 집에서 부부가 풀 뜯어 먹으며 화목하게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바로 이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거듭나게 되어서 우리 가운데 탐욕이 죽어지는 방향으로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상처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면 이 부분 돈과 바꿀 수 없죠. 우리에게 그런 행복, 평안, 기쁨, 만족 가운데 우리에게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거듭나서 영원한 온전히 거룩해진 천국으로 가는 그 축복에 더해서 저는 이 보너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땅 가운데서. 물론 이 거듭남으로 가는 이 거룩의 길 때문에 받는 어려움, 고난도 있어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의 심령이 누리는 늘 그 평안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평안 가운데 내가 이러한 상처로 인한 도끼를 뿜어내며 상대를 대하지 아니하고 그 상처를 준 그들 바라보게 될 때 상처가 아물어지고 아무런 그러한 미움의 감정 없이 그분들을 안아주고 대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실제 성경은 바로 실제 이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늘 이론의 측면에만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늘 도대체 뭐가 복음의 능력이냐 알 수가 없지만 실제예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